작년 2014년도 부산 영화제에서 한국의 더 테너란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배재철이라고 하는 성악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한양음대를 졸업하고 이태리의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유럽의 여러 콩쿠르에서 항상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페라의 주연을 도맡아서 하는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에 이상이 생겨서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갑상선 암 말기였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성대가 마비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찌그러진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천재 성악가, 모든 사람이 주목하던 이 놀라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래가 아주 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는데 어느 날 그는 옛날에 교회에서 찬양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 떠났던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받고 인기 얻으려고 공부하려고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 떠났던 이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성가대 봉사도 하지 못했던 것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다시 목소리를 주신다면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그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매니저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 매니저가 일본 팬들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일본 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대 복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국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그 도중에 의사가 노래 한 곡 불러보시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확인하면서 수술하겠다는 거죠. 수술대 누에 누워서 그는 노래를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술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 2년 동안 피눈물 나는 기도 그리고 재활 훈련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답고 좋은 특별한 목소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이 일본의 NHK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하늘문이 닫히고 성악가에게는 그야말로 죽음과 다름이 없는 그런 성대를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이 왔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이긴 것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릴리코 스핀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릴리코 스핀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은 감동적이고 가장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심장을 관통할 만큼 힘있는 모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최고의 테너에게 붙이는 칭호라 그럽니다. 한번 해볼까요? 릴리코 스핀토.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하늘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릴리코 스핀토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늘문이 닫히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자의 삶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초목이 바싹바싹 다 말라버리고 양과 소와 말들은 다 비틀거리고 목말라 먹을 것 없어 쓰러져 죽어갑니다.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도 개인의 삶 속에 혹은 가정 속에 기업 속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 국가 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주는데 첫 번째로 많은 날을 지내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 심각해진 상황을 5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사람들의 양과 소가 죽은 것은 물론이고 아합 왕이 기르는 나라가 기르는 말과 노새가 있는데 이건 전쟁을 위해서 군사가 사용해야 될 군마들인데요. 이제 이것까지 다 지금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근원을 찾으러 가보자 하고 왕이 직접 나섭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세월 지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여러분 아세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근데 세월이 약이 되긴 합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나가면서 어떻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 안에서 자연 치유력, 하나님 주신 자연 치유력으로 딱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아물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요, 세월이 지나가는 과정에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 상처가 가장 나빠지는 상태가 뭐냐면 암이에요. 암. 몸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데 몸 안에 어떤 세균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는데 종양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게 암으로 커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은 약도 되지만 독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무뎌지고 잊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죠. 그런데 어떤 마음의 상처는요, 제때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이 돼요. 몸에 병이 생겼는데 심장이 막 이상하게 불규칙적으로 막 뛰는데 원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이 있어가지고. 또 성품이 삐뚤어졌어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안 해요. 눈을 못 쳐다봐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아서. 관계가 나빠지고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돼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가지고 그 치유가 안 돼가지고 결혼을 평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잘났는데 결혼을 안 해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세월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이 닫히는 어떤 문제, 내 내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시간에 맡기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애쓰고 협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록하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어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이 가장 믿을 만한 신하 오바댜에게 의논을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른 길로 가서 같이 다니다가 다른 길로 가서 물이 있는 데를 찾아보고 물 근원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론 가족과 의논하고 부부간에 의논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과 의논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제라면 사람이 아무리 협력하고 애를 써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막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인간적으로 도와주다 보면요, 같이 시험과 문제에 같이 옮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자. 각 사람마다 회개할 게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를 너 꼭 해결하고 가라. 이 문제를 정리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미루지 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가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서 꼭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노와 미움과 살인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전국을 다 뒤졌어요. 족속 사는 동네마다 다 뒤지고 엘리야 없다 그러면 맹세까지 하게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야 한다. 그 나라에 없으면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살기가 가득 차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없애겠다. 그리고 찾아다닌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엘리야 책임입니까? 하늘문이 닫힌 게 엘리야 때문입니까? 엘리야를 미워하고 엘리야를 죽이면 하나님이 닫은 문이 열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주의 종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더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봐야 될 텐데 문제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를 살펴야 될 텐데 나를 고치고 바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비교적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상대가 미워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마 살인은 하지 못하겠다 하고 그건 참는데 더 이상 그 인간 안 보겠다고
그 소중한 관계를 아주 딱 단절하고 끊어버립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이 다 달라 보이지만 내용은 같아요. 똑같은 해결 방법입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부분 다 그 당시에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일부는 그 요단강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비와 이슬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으니까, 하늘이 닫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굶어 죽고 왕을 원망하고 기근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다 피난 가고 이민 가는 현상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군대가 키우는 말과 노새까지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백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군사수도 줄어들고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군대도 타고 갈 군마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엘리야의 책임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런 일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으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되죠.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맡긴 문제는요, 사람을 미워한다고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고 책임 추궁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독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고쳐야 될 것이 뭡니까? 제가 고쳐야 될 성격이 뭡니까? 생각이 바꿔야 될 게 뭡니까? 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늘 어떤 사람이 와가 탁 던지는 말로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개하고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숨어있는 신자를 통해서는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공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공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는 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숭배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집 왔는데, 올 때 바알 신전과 바알 선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왕비의 궁전에서부터 그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나중에는 신하들, 대신들, 장관들, 세력 있는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 종교를 바알 종교로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공내 대신 오베드야가 100명의 선자들을 몰래 굴에 숨겼습니다. 발견되면 죽는 거죠. 이건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숨겼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 동안을 굴에 숨겨놓고 물과 음식과 음료를 다 제공해 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숨긴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국내 대신이 숨긴 선지자만 100명이 넘었어요.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7,000명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숨어서 도움을 받고 생존만 걱정하고 살았지 아무 일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숨기고 숨어 지내는 이 100명의 선자들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숨어서 3년 6개월 동안 그냥 물과 음식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생존에 급급한 숨어 지내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 계실 당시에 유명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믿음을 숨겼더라. 은휘했더라. 혹시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혹시 내게 어떤 부담이 올까봐 자기 신앙을 숨기고 살았어요. 예수 믿기는 믿지만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나약했어요.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편에서 진리를 말할 수도 있는데도 자기 신앙을 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날 위해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죽으면 되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바로 지금 처형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낸 맡으리라 한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성경엔 부자라고만 나오는데 그 부자가 누구냐?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를 공개하고 나온 아리마대 요셉이 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바로 그 당당한 믿음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하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애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명을 피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가나안 신자란 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나가. 교회도 안 나가. 통계 따르면 한국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신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이 이민교회는 어떤가? 미주 한인의 경우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는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50% 정도의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나가요. 이런 삶에서 과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예배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모습인데 주일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예수의 향기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는 절대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아멘.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겠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저의 한 1년쯤 후배로 몇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한 친구가 이름이 김대령입니다. 짝짝이 하나 달고 부대에 왔는데 이름이 대령입니다. 키도 조그맣고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또 킁킁거리는 버릇도 있고 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눌하게 합니다. 한국에서 그 군대 오기 전에는 보건 전문대학을 다니다 왔답니다. 그래서 또 남자가 보건대학 다녔다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것도 또 웃고, 태권도라든지 뭐 제식 훈련을 하면은 항상 좌양 앞으로 가 이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부딪혀요. 이 사람만 있으면 부대가 검열에서 항상 탈락하는 거예요. 중대장 검열 나왔다 그러면 얘를 빼돌리느라고 숨겨야 되니까, 얘가 나가면 큰일 나니까. 항상 그랬던,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제일 놀림받는 고문관입니다. 이 친구가 부대에 왔는데 고참들이 술, 저녁에 점호 끝나는 술 쫙 갖다 놓고 회식을 합니다. 쫄병부터 마셔야 되는 거죠. 덜컹덜컹 마시고 노래 부르라니까 막 딜라일라를 부르는데 음정 박자 다 틀리면서 하여튼 부르는데 하여튼 내의반이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웃기는지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왔길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사모하고, 매 맞으면 매 맞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면 면류관 될 거다, 그렇게 믿고 매도 맞아보자. 신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비겁해져 가지고 자꾸 약해지면 안 된다. 믿음을 고백하자. 고난 당하면 어떠냐. 그리고 했더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 다음 회식할 때 딱 일어났습니다. 사병 대령 김대령 막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대고, 오늘부터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시겠습니다. 술 먹을 때 노래도 시키지 마십시오. 딜라일도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됐겠어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누군가가 막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뛰어오는데 이 친구가 뛰어와요. 울면서 막 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아마 그러고 온 것 같아요. 고난을 또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 한 30분을 울면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스토리가 많은데 하여튼 결국은요, 제가 군종사병으로 그 교회에 군대 교회를 하다가 3년 후에 이제 제대하면서 군종사병, 그 부대 군종사병은요 내무반 생활 안 해요. 교회 옆에 방에서 침대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주본 사관들이 점호 취하러 다니면 그 뒤 따라다니면서 점호 끝난 다음에 가서 제가 기도해주고, 저는 1년에 300일 밖에 나가서 살았어요. 출장 가서 뭐 의문품 가다 오고 이렇게 하고, 그만 특과 중에 특과예요. 제 후임자로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훌로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걸 또 알았어요. 신학 박사가 됐어요. 러시아에 선교하러 갔어요. 야, 사람들에게 밟히고 정말 부대에서 천덕꾸러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고난당해도 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후반에서 어떤 고참이요 몇 달을 맞았는데, 영창 갔다 온 고참인데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고 중대장도 못 건드려. 영창을 2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고참이, 야, 오늘부터는 우리 내후반은 자기 전에 김대령이 기도하고 잔다, 이래버렸어요. 그 고참이 김대령을 높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다 열애시켜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는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고 할 일이 있으면 피해 숨지 말고 이건 내 사명이야, 하나님이 내 믿음의 능력을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고 믿음으로 탁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머뭇머뭇하지 말고 여호와를 택하라 선언했는데도 아무도 엘리야와 함께 나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신자들과 선자들은 도대체 어디 숨어서 뭘 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때로는 모험적이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함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라. 왕 앞에 못 갑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가 한참 됐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암살의 그런 모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왕궁의 법이었어요. 근데 못 간다고 하니까 모르드게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되고 오늘날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탁 나갔습니다. 그때 왕이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금호를 탁 내밀고 막 달려와서 에스더를 잡아주면서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나갈 때, 걸머지고 나갈 때 주님이 들어 높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을 받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이 열리지 않으리라. 하늘의 문은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닫기도 하시고 크게 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생애를 닫으시면, 앞길을 닫으시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제일 소스라치게 놀라고 감동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목사 중에 정말 모자라고 나약한 목사라 생각해요. 저는 참 수준과 함량이 좀 늘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 있을 때도 이제 신방을 늘 하는데, 매년 이제 대신방을 할 때 가보면 어떤 가정들은 한 30% 정도가 그래요. 한국에는 신방을 받을 때 이렇게 신방 받는 그 상을, 조그만 상을 준비하잖아요. 그 상에 보면 어떤 분들은 하얀 감상금 봉투에 기도 제목 다 적어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드링크나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꽤 많은 분들이 거기다 녹음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작년에 목사님이 주고 간 그 신방 때 주고 간 말씀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보니까 어쩌면 말씀 그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막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이 가정에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기 원하세요? 그럼 떠오르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생각하고 그냥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 중에 말씀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송 목사의 말이 무슨 영향가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들도 목장에서 나눌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농담이나 나누고 그걸 끝나버리면 다 죽습니다. 목원들이.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말씀을 딱 핵심을 갖고 기도하면요, 목장 식구들이 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버리라. 엘리야는 아합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왕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서 전해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다 얹어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100% 이렇게 다 하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기를 늘 소원하고 그렇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긴장은 물론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게 하시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반드시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입증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목숨 걸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를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린다.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다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담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소원입니다. 저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거 담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닫혔던 하늘의 문이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려움과 낙심할 큰 절망스러운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